기쁨이 충만해서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삶의 조건과 눈에 보이는 현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분명한 것은 기뻐할 일보다 근심되고 걱정할 일이 더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염려, 심지어는 사람은 일어나지 않은 일들도 내가 만들어서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다고요. 인생길에 아픈 눈물의 자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목회 현장도 깊이 들어와 보면 춤추고 감격할 일보다는 걱정되고 근심되고 답답한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인의 기쁨의 근원은 여러분 어디 있다고 믿습니까? 오늘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시집장 가고 그러면 여러분 다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겠어요? 기도인들은 적어도 인생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에게서 찾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의 삶을 발견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주님은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 변동이 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선교를 하시면서 제가 축전의 달 첫 주에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을 주보에다 냈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1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1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명 지킬 것을 권고하면서 그 계명이 가져올 정서적인 참다운 만족을 언급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정서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예수님은 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랑은 기쁨을 낳아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살면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온다? 기쁨이 충만하게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언급되는 기쁨은 이 영적인 바탕 위에 이제 제공되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충격과 실망을 대비하여 미리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나올 때는요, 무지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21절 비유로 여자가 해산을 하는 그 고통이나 똑같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이제 날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십자가의 죽음 이런 것을
너희들이 바라볼 때 슬픔이 있을 것이다.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다. 슬픔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죽음 후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신 나를 만남으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십자가 뒤에 부활의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들을 만나도 쉬운 얘기로 여러분 새벽에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 아침이 꼭 오잖아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요 진짜로 그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반드시 어두운 밤이 있으면요 새 아침이 어제도 오고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올 거예요. 그걸 믿으시잖아요. 믿습니까? 새 아침이 반드시 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부활도 믿어야죠. 우리에게 십자가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부활이 온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넘어 너희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누릴 기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3절에 내려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서 24절 여기 말씀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이 진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됐어요.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이제 내주하여 그들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정말로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을 다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슬픔도 아픔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기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바울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요. 세상 것 분명히 여러분 마음대로 돼서 기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진짜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세상 것이 잘 돼서 자식들이 잘 돼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돼서 항상 기뻐할 사람은 없다. 한마디로. 성령이 내주하여 그도와 제자가 하나 되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그 찬송 부른 거예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뭐라고요? 성령 강림함이라. 여러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누가 주는 거냐? 환경이 주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이 주는 거 아니라고요. 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세상 걸 얻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진정 항상 기뻐하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진짜 행복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세상을 이겨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죄악을 이겨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마귀를 이겨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을 쭉 읽어보면요,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는 거다. 너희가 이제 출교를 당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도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내 말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 따라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근심이 가득해서 온 사람이 있다고. 그 근심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안 해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힘으로요. 예배 드릴 때는 조금 됐다가 집에 가면 또 아주 근심을 다 껴안고 살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진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오지하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너희들이 함께 있을 때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진짜 유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두려워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특별히 혹시나 성령이 뭔가를 모르거나 성령 체험이 없는 분들은 꼭 성령님의 체험을 사모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환난 중에도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에 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시죠, 열심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이 있는 사도행전은요, 엄청난 핍박이 있을 때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죽고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딱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왔다고요? 능욕받는 일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다고 써 있잖아요.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그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그 핍박과 환난과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주시는 기쁨을 오늘 말씀에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자의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이제 아기 날 때가 가까웠어요. 그러면요, 여자들 더 잘 알겠죠. 저보다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을 하죠. 근심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아마 분명한 것은 해산의 고통은 죽을 거와 같다며요. 그러십니까? 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안 나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죽을 것과 같다고. 그러나 고통 중에도요, 아기를 기다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남편이 있다든가 누가 있으면 조금만 힘내, 조금만 참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격려하며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산모가 아기를 낳고 이제 아기를 데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를 탁 안는 순간 고통이 생각나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진짜 내 인생의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는 얘기를 해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래요. 천국의 기쁨은 그것보다 1억 배 좋은 게 천국의 기쁨이다.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기쁠 때, 어느 분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첫 아이를 낳아서 딱 앉는 순간이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1억 배 좋은 게 천국이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니까 뭐 한다고요? 또 낳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또 낳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안고 감사하고 정말 낳고 나서도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요걸 이렇게 지금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 성령이 임하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관념적으로 믿던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경험을 시켜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애들은 교회는 다녀요. 근데 나중에 예수를 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모태신앙인데 성령 체험을 안 한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성령 체험하면 달라져요.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알잖아요. 여수 순천 발레한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에 의하여 처형되는 끔찍한 일을 당했어요. 그날이요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에서 부흥회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끝까지 부흥회를 잘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두 아들의 장례식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거기 가면 애양원 거기를 가면 지금도 팝니다. 9가지 감사.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그거 기억하려고 제 책상 위에 붙여놓고 종종 읽습니다. 첫째, 나같이 허물 많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수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들을 하잘것없는 우리 집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삼남 삼녀 중 가장 늠름하고 아름답고 잘난 장남과 차남을 하나님 앞으로 바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 병석에 누워 한평생 마치는 것도 복이라고 했는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의 말씀이 진짜라고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진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기쁨을 진짜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통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함으로 환경을 이기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우리를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야 할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누구나요, 힘들고 어렵고 근심된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갖고 오늘 이 아침 왔어요. 그거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죽을 것 같고요, 도무지요 해결될 길이 없어서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해요. 그때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기쁘게 못 살아요. 그것에 매여서, 여러분 쉬운 얘기로 비단 하나만 매여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알잖아요, 여러분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보니까 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얼굴에 기쁨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근데요, 힘이 없고 생명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귀한 말씀이라. 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들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내 마음대로 돼야 기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쁨을 누릴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아볼로라는 목회자가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학식도 많고요, 성경도 잘 알아서 아주 설교도 잘하고 잘 가르쳤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들을 안수해 줘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그날 임해요.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들의 삶이 진짜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능력은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두 종류라고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언제나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또 넘어지고, 그걸 반복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서 승리하는 거라고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기 위해서 아까도 그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구하라. 구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너희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송 드렸던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여러분,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절망밖에 더 오겠어요? 그런데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능력으로 환난과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들이 쭉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가정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요, 이게 여러분 못 살다가 잘 사는 건 괜찮은데 잘 살다가 못 살면 이게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요, 온 가정의 먹구름이 아주 짙게 들이우잖아요. 가족들이 서로 말이 없어지고요, 자녀들은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오는데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엄마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들이 현관에서 엄마의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얼어붙어 딱 멈춰섰어요. 그 순간 아들의 마음속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자기가 간절히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간절히, 자기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망했답니다. 그리고 빚을 엄청나게 졌다고 그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이 아들에게 생전 처음 하나님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마치고 마음의 걱정이 다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집에 드리워진 무거운 먹구름이 싹 거치는 것 같은 것을 마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아들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니 가족의 표정이 달라지고, 사업은 망하고 지금 형편은 똑같죠. 그렇지만 망한 집 같지 않은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기뻐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야 병마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환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사람의 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힘을 얻었고요, 사업은 다시 일어났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가 간증을 하기를 무엇보다 놀라운 축복은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우리 성도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렇게 말씀해요. 기쁨은 노력해서 애써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하야 이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고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항상 기쁨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심령에는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486장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다 같이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때만,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참 근심된 일을 많이 갖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나의 수고하고 무겁고 근심과 염려를 맡길 분이 생겼잖아요. 그분이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참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게 됐다는 간증의 찬송이에요. 이 찬송이 여러분 찬송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실패해도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은혜를 달라고 꼭 구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정말로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래서 16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살았는데 기쁨이 없이 살았네,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별 기쁨이 없었어, 살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분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을 간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